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설립하신 교회의 모든 일이 아름답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적절한 정치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장로 정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 교회와 정치 제도에 힘입어 세상에 대하여 모범적인 덕을 세우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것들을 통해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과 규례들을 통해 백성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에 또한 필요한 직원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직원들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불컵은 교회의 직원들을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비상직원이요, 하나는 통상직원이다. 비상직원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원들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와 또 전도자와 사도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통상직원은 그들과 같은 직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임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하는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진 장로와 교사와 집사가 있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필 것은 신약시대 교회에 살피는 장로라는 직분을 오늘 다룰 건데, 장로 직분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것은 교훈 장로, 이거 가르치는 장로라고 그래요. teaching elder라고 그래요. 또 하나의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 이걸 치리 장로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하면 ruling elder, 다스리는 장로. 이게 이제 말하는 앞에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라는 장로를 그냥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마스터스 교육파 총회 헌법에는 기존에는 30세 이상 되는데 우리가 나이를 좀 높였습니다. 35세, 처음엔 40세로 하다가 그 목사는 35세 이상으로 나이를 좀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와 집사도 똑같이 합시다 이래갖고 35세로 이렇게 조정했는데,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30살 가지고는 너무 어린 티가 안 나고 젖먹이 티가 나고, 또 신학 수업도 우리가 강화하여서 제대로 된 정규 코스를 밟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나이를 그렇게 두고, 또 목사 안수 받고 부교육자 생활을 5년 이상 경험한 자를 목사 안수로 시키기로 그렇게 규정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교단처럼 6개월 어떤 날 집사했던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고 나타나고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여서 철저하게 부교육자로 훈련과 소행을 쌓은 사람을 우리가 목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장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과 위치와 중요성은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을 두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도하여 자원함으로 하라. 그리고 장로들은 더러운 이득에 눈독 들이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한마디로 돈 좋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 식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지 말라, 그런 뜻이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한 4가지 장로의 책임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로는 자신에게 맡긴 양떼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키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역할을 한가요? 안내자? 안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지도자 역할이 뭐냐면 옳은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갑시다. 그건 이제 보통 쉬운 자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엉뚱한 길로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이끌고 있다고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길을 잃었을 때에 또 제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책망과 교정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게 굉장히 장로의 역할이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들어온 이리떼를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감히 사탄 귀신의 이 녀석들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어떤 자가 귀신에 속한 자인지 또 영들을 분별하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양들이 상처가 났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때 기름을 발라주는 것. 이거 한마디로 위로하고 격려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이 장로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또 성경의 한편으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자기 집에 대한 책임과 교회에 대한 책임을 한번 나눠보면, 집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3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눈으로 읽지 않고요. 일단은 한 아내의 남편이 하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제네바 목사의 규정을 보면요, 칼빈 목사는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야, 그 사람 진짜 법시도 잘 사람이고 정말 착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런 평판을 들으지, 이거 천하에 그런 사기꾼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 얻어야 되고, 절제하며 근신하며 존경할 만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온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선한 것을 사랑하며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지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않고 다툼을 좋아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장로를 아무나 선출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장로 데리고 나서서도 안 되겠죠? 정말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저는 이제 급히 분내지 않고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마음에 걸려요. 다른 거는 뭐 잘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걸릴 게 없는데. 3장 4절 보세요. 눈으로. 장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이게 마음에 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두 믿는 자녀를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뭐 육신의 자녀는 실패했지만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적인 부분에서 장로의 자격이 뭐냐? 디모데전서 3장 5절, 디도서 1장 7절에 보니까 장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전하, 선하, 교회 생각, 그게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안전하, 선하, 우리 집 생각, 그게 다른 거야. 장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9절에서 보니까 장로는 배운 바 신뢰할 만한 가르침을 굳게 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지식도 출중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잘 가르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며 반대한 대로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장로예요. 근데 장로 중에 또 목사야말로 교회 직분, 핵심적인 직분이죠. 그죠?
보통 장로들도 그래야 되지만 이 장로 중에서도 목사는 진짜 구약의 선지자 같고 신약의 사도와 같은 직분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은 뭐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가 같다는 건 선지자와 사도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을 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사역을 수행하는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이때 세퍼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예고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신약시대에 목사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딱 예고해 주셨어요. 응? 뭘로 양육한다고요? 돈으로 양육한다? 힘으로 양육한다? 지식과 명철로.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는 기본적으로 똑똑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아야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목사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만족해요? 똑똑한 사람이 인격도 훌륭하다, 성품도 좋다. 이거 금상첨화지. 의사로 치면 수술 잘하는 실력을 갖춘 의사가 최고 의사야. 거기다가 환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막 친절하기까지 하면, 즉 슬기로운 의사 생활에 나오는 의사는 현실에는 없지만 그런 의사가 있다면 최고의 의사이듯이 실력 좋고 인품 좋은 목사라면 최고의 목사다. 그런 목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목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있어야 되느냐. 그걸 오늘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이런 조건에 부합되는 건지 한번 자평을 해봅시다. 첫 번째, 목사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강력한 내적 증거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yes, 그렇습니다. 소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을 보게 하는 안경이다,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이 소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보여야 된다. 소명의 안경을 쓰다 보니까 리폼드 센터가 보이는 겁니다. 소명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이게 안 보여요. 저는 그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명의 안경을 쓰면 그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길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닦아진 길이라.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소명의 안경이 주어지고 그 안경을 쓰면 하나님의 소명이 보인다는 말 표현하고 싶어요. 이 새로운 길은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걷는 길이고요.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타올라야 된다. 강조하고 싶어요. 간혹 신학생들 중에서 소명에 대한 체험이나 확신이 없이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요, 소명을 이미 받은 자들이 오는 곳이지 신학교 와서 공부하다가 뒤늦게 소명을 발견하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누가 보냐면 교회나 노예에서 신학교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을 파송할 때 이 소명을 확인하고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뭐예요? 지가 가는 거예요. 지가 공부하러. 신학교는 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교단 신학교 가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물어봅니다.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왔는데요. 그 교회는 그 여성이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줄도 몰라요. 모든 것들이 다 비합법이요, 탈선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어겨놓고 뭔가를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게 인정을 받습니까? 여러분, 운전면허증 가라로 땄어요? 사설단체에서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운전면허증을 들고 가다가 경찰관에 걸려갖고 운전면허증 내놔갔더니 쫙 이게 무슨 면허증입니까?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나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소명 없이 신학 공부하면 쫓아보내요. 다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인지를 확신하고 와라. 확인하고 와라. 그리고 교회에서 사인 받고 와라. 도장 받고 와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안 지켜지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한 사람도 안 와. 학교가 굶어 죽어. 그래서 상황 논리를 전개하고 현실 핑계를 대고 하나님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보고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세요. 편법이라도 써서 학교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뭘까요? 그러면 학교 문을 닫거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학교의 문을 닫으려니 내가 교수인데요.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교수들이 반대를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아니라 자기 생계를 보존하기 방책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거든요. 두 번째, 목사는요, 어떻든 조금 전에 말씀했듯 실력이 있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 그게 소명이에요. 두 번째는 좀 다듬어진 성품이 되어야 한다. 옛날에는 개떡 같은 성질이라도 이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은행심사가요, 누가 보더라도 목사답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요,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군가요?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특히 디모데 후서에 목자가 갖춰야 될 여러 자질들을 한 20가지나 이게 기록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를 가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부터 한번 봐봐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오늘 그러니까 목사직을 함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스스로 교훈을 한번 받아봅시다. 1장 눈으로 보세요. 1장 3절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청결한 양심이에요. 밑줄 꺼보세요. 양심이 깨끗해야 돼. 양심대로 살아야 돼. 그 첫 번째 조건이에요.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있죠? 찾았어요? 한번 밑줄 꺼보세요. 6절에는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져야 돼요. 믿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의 은사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마시고. 7절에 오직 능력, 사랑, 절제 주어지고,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응?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길 그래서는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이거 하나님의 섭리란 걸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 따위 두렵지 않아요. 고생하는 거 두렵지 않아요. 뭐 먹을까 염려가 안 돼요. 아니,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누구 손해라고? 그래, 그런 배짱으로 하는 게 좀 돼야지. 덜덜덜덜덜 떨고 돈 떨어진다고 하면 어때요? 덜덜덜덜 떨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응? 대책 없어요. 여러분,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빨리 가세요, 하나님께. 간단한 일이에요. 뭘 살려고 그렇게 고난을 해요? 1장 9절에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소명 나오죠? 소명 확인해야 돼요. 13절에 바른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14절에 성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참 아름다운 말씀 같아요. 좀 아름다움을 좀 추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옷도 좀 예쁘게 맞게 구색에 맞춰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남의 집에 가는데 그냥 한 달 동안 빨지던 옷을 입고 가가지고 냄새가 난다든지, 양말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가지고 신는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몸을 청결해하고 아름다운 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특히 성령으로 아름다운 걸 지키라고 하니까 저는 이걸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요, 성령의 아름다움이 보이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티가 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2장 3절에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싸울 때는 또 강력하게 싸울 줄 아는 군사가 돼야 돼요. 2장 5절에 뭐대로 경계하라고요? 법대로 경계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참 법 안 지키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 맘대로 백성이에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고 모래알 같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똑똑한데 한 대 모아 보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되더라. 참 독특한 민족성 있는 것 같아요. 2장 7절에 총명해야 되고요. 2장 10절에 모든 걸 참아야 되고요. 2장 14절에 말다툼 하지 말아야 돼요. 언쟁, 시비하지 말아야 돼요. 좀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면 그때는 수그러 입을 닫으세요. 논쟁 안에 들지 말고요. 그때 속으로 성령님 저 입을 막아 주시고 저 입을 그냥 거꾸로 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해요. 속으로 간구하는 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요. 어제도요, 우리 이대용 기자 가족하고 예원이가 보고 싶었어요. 안 들리는 귀가 들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애가요. 그런데 기 현상이 나타났어요. 말이 잘 들으니까 말을 더듬어요, 이제 또요. 그래서 어저께 했는데, 와, 저는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를 가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릉촌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만차에 만차. 딱 도착하자마자 얘가 내 딸이 기겁을 했어요. 가자마자 바로 앞에 작업하세요. 나만 쏙 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믿음의 응답은요, 즉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2장 15절에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그러고, 분별하는 일꾼이 좀 되라. 미래사회 계속 강조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꼭 분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 망령된 말이에요. 좋았어도 죽겠대요. 좋은데 왜 죽어? 좋아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환장하겠다 그러고. 그걸 망령된 말 하지 마시고. 2장 21절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22절 정욕을 피하라.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24절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어라. 25절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아이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썼는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동시에 저는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내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난 아들처럼 정말 여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되돌아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20가지나 되는 이런 자질들을 또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한 구절을 요약합니다. 그 6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어요? 한 목처럼 읽어봅니다. 이 모든 앞에 나열한 자질들을 또 정리하여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감동이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그 다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서는 증언을 하였도다. 어쨌든 이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면 솔직히 그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경지에 오른 존재일 것입니다. 최소한 이런 자질과 자격을 갖춰야 참 목사일진데 가만히 보니 저는 이 근처에도 못 가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학벌이 높아야 한다거나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지혜롭거나 총명하거나 박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정언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되게 미련하고 연약하고 고집이 센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지적 능력이 전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의 무지나 일천한 경험과 부족한 지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오남용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전에 무식한 자였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조건과 위치에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전사와 일꾼이 되기 위해 특별하고 가혹할 정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충실히 쌓아가면서 기도를 통한 영적인 체험, 기도를 통한 무슨 체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맛봐야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교리 교육보다도 기도 훈련부터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맛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그거 맛보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신비한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잘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저 몸치입니다. 춤하면 젬병이거든요. 근데 무슨 행사 기념으로 단체 춤을 춰야 되는데 저 때문에요. 계속 뻥커가 나는 거예요. 나만 맞추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스텝을 그렇게 잘 밟는지. 이게 일로 가면 절로 가고 절로 가면 절로 가고. 그 무지 빠따도 맞았어요. 꿈밤도 맞고. 근데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든 간에 맞추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를 끝내고 군무를 끝내고 딱 갔더니 고참들이 딱 기립하고 나를 안아주고 박수 쳤어요. 잘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박수 쳐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못할 것 같은데 끝내 해내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치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출중한 자들이 어디 있었나요?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사 기도원은 뭐하다 부름받았어요? 소몰다가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네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든 간에 지금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름 주도 쓰지 못했잖아요. 그런 전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자격을 갖춘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목사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가 해야 될 첫 번째 직무가 뭔 것 같아요? 말씀 사역이에요. 아니, 말씀을 전해요.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신약에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신약 교회에는 목사들이 이 사역을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보이지 않는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보이는 말씀은 성례를 통해 말씀을 가르칩니다.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면 거의 모든 개혁파 신앙 고백서들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시대의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위건어들이 만든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고 합니다.
155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가르치는 순수한 교리에 순종한 일에 하나가 된 믿는 자들의 회집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오직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단체여야 한다. 그래서 목사를 이렇게 했어요. 전생에 걸쳐 부름을 받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가 목사다. 그러면서 목사 없이 교회가 존속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또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작성됐다고 인정받는 벨직 신앙고백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이다 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 사역자로 온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세기의 제세례파들이요, 말씀 설교자의 규정을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아무나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전통을 받은 나쁜 관례 전통들이 한국 교회에 침투해서 지금 어느 곳에서 누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목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목사 대량 공장이 있나 봅니다. 대량 생산. 찍어내듯이 막 목사를 찍어내고. 여러분, 진품과 짝퉁을 잘 구분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일단은 요즘엔 좀 짝퉁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제세례파들은 그 역사 과정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침에 기도하다가 삐리릭 뭔가 느껴진 목사가 되고, 성경 구절을 읽다 뭘 하나 깨달으면 바로 그냥 자기가 설교하고, 요즘에도 형제 단인가 하는 사람들은 목사 없이 자기가 느낀 거를 아침에 기도하다가 피일 받은 거를 그냥 하고, 그런데 그거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강론을 벗어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다. 다른 일이 아닌 성경을 설교하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위임받은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오직 말씀만을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말씀을 설교하라. 이런 두 가지 있어요. 잘했습니다. 오직 말씀을 설교하라. 모든 말씀을 설교하라. 앞에 거는 성경 본문과 상관없는 자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어느 특정 구절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단에 서서 정치를 선동하는 말이나 무슨 해갖고 기독교 이상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목사가 무슨 특정한 정권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도록 이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직 성경을 강해 설교하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1541년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던 칼빈이 3년 전에 자기를 추방했던 의원들을 찾아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첫 주에 무엇을 설교했는지 아십니까? 3년 전에 중단되었던 그 설교 본문을 이어서 설교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 그만큼 강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가지고 영국의 교회에서 11년간 설교를 했지 않았습니까? 다음으로 중요한 설교가 교리교육 설교입니다. 저희는 성경 강해를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구원론과 교련을 하지만 내년에는 지혜 문학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와 욥기 이 5권을 지혜문학이라는데 뭐 한번 지혜문학 가지고 한 버티면 은퇴할 때까지 좀 한번 버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혜문학 한다고 그것만 설교하는 거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60권 아까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토타라고 오직 성경을 설교하지만 어느 한 권의 성경을 설교한다고 해서 그 일부분에 국한되어 가지고 모든 성경을 설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목사의 직무가 뭐냐면 양떼를 섬기는 사역이에요. 양떼에게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지만 동시에 양떼를 섬기는 사역자로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자는 양떼가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영육간에 무엇을 갈급해하는가,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말로만 사랑하는 목자를 싹군 목자라고 한다. 어떤 분에게 제가 밥을 사드렸더니 목사님에게 밥 얻어먹는 거 처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하 참 놀랐어요. 목사가 얼마나 얻어먹기만 한 존재였는가. 응?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싹군 목자 안 되려고 제가 밥을 바꿔서 잘 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돈이 많아서 밥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말로만 양떼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늘 강조하죠. 먼저 사랑하라. 먼저 인사하는 것이 먼저 사랑이다.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모가 마치 아이를 돌보는 것 좀 하라. 그렇게 우리 청교도 선배들은 가르쳤어요. 양들을 이야기해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툭 하면 성질내고 고집부리고 말 안 듣고 자기 길 가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미워지기도 해요. 솔직히요. 좀 밉다고요. 좀 시킨 대로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말 경홀히 여기지 않고 아하 뭔가 있구나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순종하고 따라 보면 복이 주어질 텐데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미워질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가룟유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게 제 상상력이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는 비결이거든요. 권징을 행할 때도 정말 형제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축복을 받는데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요즘은 한국 교인들 전매 특허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여기가 뭐 교회예요?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계산이 됐느냐 이게 카운팅이 됐느냐 해결이 됐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미결 과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 전말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는 것을 미제 사건이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 회개합니다. 너 최단 목사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와. 반드시 그거 회개합니다. 미제 사건이거든요. 떠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편할 수 있죠. 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권은 편하지가 없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아픔을 참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요. 아픔 참는 거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 속을 썩인다 이런 뜻은 또 아닙니다. 속으로 또 우리가 언제 속을 썩였다고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꼭 고깝게 받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저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직무를, 원래 두 번째, 조익신앙은 두 번째 직무인데, 제 딴에 세 번째 직무를 하나 더 추가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무거운 짐을 지는 짐꾼의 사역이 있다. 제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제가 임의로 추구한 직무라는 거 미리 밝혀드립니다. 어떤 학자는 참된 목사의 표지로서 설교의 능력과 영혼에 대한 사랑 외에 고난받을 준비라는 특별한 자질을 추구했는데, 참 일리 있는 주장이죠. 근데 저는 목사는 양들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지하에서 여기까지 짐을 날른 사람입니다. 허리가 아파요. 양들의 아픔을 대신하여 홀로 아픔을 겪는 자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청소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게 제 지론입니다. 목사가 손을 게을리 돌리는 자는 일꾼이 아니다. 바닥을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는 일에 목사가 앞장서야 된다. 근데 이 유교적 전통에 쌓인 목사들은 뒷짐지고 너희들이 일하고 나는 지켜볼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다. 그렇게 보거든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목사가 교회에서 땀을 제일 많이 흘려야 된다. 그런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런 수고의 땀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오늘 목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대언해 보았습니다. 10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목사는 하나씩 끝날 때마다 아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훌륭한 설교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충성된 종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누구보다도 양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는 양들을 대신해 아파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양들이 져야 할 짐을 대신 지는 자입니다. 목사는 양들을 대신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자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자입니다. 목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목사의 규정 앞에서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소고회를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남은 생애를 참 목자로서 살겠다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어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두신 목자에 대한 여러 자격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았습니다.